오늘 출애굽 16장 1절부터 30절 말씀으로 만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도 있고 또 경제 문제도 있고 전쟁 문제도 있고 또 전염병의 문제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사실은 11월 이제 보통은 셋째 주 또 첫째 주에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축복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서글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주변을 돌아보니까 날씨는 추워지고 경제적으로는 별로 좋았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또 1년을 되돌아보니 아쉬움이 훨씬 더 많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참 신기한 게 오히려 그 한가위 때나 이런 가을이 막 시작되는 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가 있는데 이 절기가 되면 좀 추워지고 또 감사보다는 쓸쓸함이 좀 많고 아쉬움이 더해지고 뭐 이러는 시기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들의 감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감사를 다시금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2월 15일 그 당시의 달력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요. 매우 급하게 나왔습니다. 매우 급하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저 반죽만 했었던 그래서 누룩도 넣지 못한 그 반죽만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만 그냥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무교병으로 된 것을 먹었고 그 반죽만 남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그냥 급하게 나온 그 음식으로 먹다가 보니까 이제 뭐 한 달 정도 아끼고 먹다가 이제 거의 떨어져 가는 시기가 아마 이 시기인 듯 합니다. 그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시작하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밭에다가 솥 걸어가지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고기 먹고 있을 때 죽였으면 하나님 우리를 죽여줬으면 아주 감사했을 것을 이 거칠고 험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게 이제 원망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 거기서 죽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셨거든요. 그게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 노예의 신분에서 죽음의 신분에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곳에서 뒹굴면서 누리던 것이 훨씬 좋았는데 이런 의미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뒹굴면서도 나름 누리고 있었던 풍요로움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즐거움 이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죽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아픔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니 그러면 내가 약속을 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리게 할 거야. 양식을 내려줄 건데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필요한 양식을 갖다가 거두면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덮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르면서 하얀 가루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광주리에다가 자기의 식솔들의 것을 갖다가 다 거두는 거예요. 걷어서 그것을 갖다가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먹으면 돼. 그래서 아침에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섯째 날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이틀치를 거둬야 돼. 이틀치를 거둬야 되는 이유는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휴식의 날이고 안식일이니 너희가 나가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얘기가요.
사실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요 잘 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하루치를 더 두면 그게 상하거든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고 썩어서 없어진대요. 근데 왜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것이 썩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양식을 먹이시면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매일마다 얼마를 거둘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거를 먹게 될 거야, 떡을 먹을 거야, 고기를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6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고 싶어 하는, 본질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뭔가요? 저녁이 되니까 오늘 하루를 갖다가 내가 잘 먹었다는 말이죠. 먹었어요. 그래서 그 원망이 해결이 됐어요. 그때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라. 또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그것 때문에 나를 원망하니? 야, 내가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약속하시고 메추라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조건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야 합니다. 아주 따르기에 단수한 것 같지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마음이 두둑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부모님들, 제 부모님들 세대에 보면요 막 엄청나게 아끼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은행에 찍히는 잔고를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잔고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갖다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가 매일매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5매를 거둬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으니까 많이 거둬요.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거두겠죠. 적게 있으나 적게 거둬요.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남거나 모자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거나 모자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매일매일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는 이들이 내일 거를 좀 남겨놓는 거예요. 혹시 내일은 안 주실래나 해서. 그런데 그게 아픔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저녁이 되니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서 썩어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또 6일째 되는 날, 그럼 매일매일 내리니까 야, 이거 내일도 걷어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음식을 주시면서 양식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야 돼. 왜요? 그날은 거룩한 날은 너희가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그런데 그냥 습관을 따라 하루치 거두면서 여섯째 날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치 걷어간 사람은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니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를 거두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이 거둬도 그냥 그날에 좋겠대요. 좀 적게 거뒀어도 그날에 좋겠대요. 내일의 것은 또 하나님이 내일 주신대요. 그리고 또 스스로 쌓아놓고 내가 지혜롭구나, 내가 이만큼을 잘 채워놨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바로 저녁이 되면 창고에 벌레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되고 내일 염려해서 남기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안타까운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양식을 거둬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오늘 내 양식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느냐, 매일매일의 양식을 거두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절과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큰 말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너희에게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너희에게 고기를 줄게, 너희에게 떡을 줄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은 뭐예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과연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는 뭔가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누린 광야의 성도들은 먹는 양식 때문에, 메뉴 때문에, 그 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원망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외국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광야에서 살다 보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이전 시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풍요로워 보이고 조금 더 화려해 보이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예수 믿지 않고 이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 믿지 않고 그저 과거에 내가 좀 풍요로운 그때에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달라 그러는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뭘 바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뭘 주질 않으면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신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는 그 과정에 때로는 믿는 사람도 겪고 믿지 않는 사람도 겪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가다가 조금 더 험하게 겪는 것을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 망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고기 먹던 애굽에서 하나님 죽여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무슨 말과 같은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이잖아요. 성도의 감사의 가장 근본은요, 생명주심입니다. 생명주심. 구원받았음, 이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모든 감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감사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은혜, 즉 출애굽의 은혜,
이것을 잊게 되면, 출애굽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고기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살려주심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가, 사실 비교해보면 우리의 구원과 고기가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의 구원과 배부름이 비교할 수 있나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이 무게가 어디가 훨씬 중요한지를 잘 알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민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성도로 사는 불편함 때문에 과거를 즐거워하고 과거를 그리워해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랬었는데 하고 추억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성도로 사는 불편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감사절에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 죽은 것이라. 우리의 참 믿음이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속에 삶이 믿음을 따라가면서 감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기입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 외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해야 하거든요. 오늘 찬송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어떤 게 감사한가요? 과거의 지난 추억으로 인해서도 감사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기쁨으로, 슬픔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쁜 것도 살아있으니 기쁜 것이고요. 슬픈 것도 살아있으니 슬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픈 것도 살아있으니 아픈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았고 그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이 배부름이요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구원의 은혜가 없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구원의 은혜가 없이 화려함이 얼마나 의미 없음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시작은 풍요에서도 아니고 배부름에서도 아니고 자녀들의 성공에 의해서도 아니고 감사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가장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에 의지한 그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 입을 때, 심지어는 굶을 때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너희가 굶주릴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냈어. 그러니 너희가 지금 지나가는 때로는 기쁨, 슬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로병사를 거치죠. 끊임없이 거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위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장 큰 반석 위에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의 기반 위에 온전히 설 때에 우리가 참 믿음의 감사가 넘칠 수 있을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로 고난 가운데 감사했었거든요. 한국교회도 여전히 지금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교회가 교회 이후에 가장 힘든 시대다. 가장 타락한 시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까지는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고난당하고 6.25 때 공산당에게 고난당하고 조선시대 때부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순교해 가면서 그렇게 쌓아놨었던 믿음 위에 풍요로움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요? 은혜를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풍요로움이 과거의 회귀가 되는 거예요. 애굽을 즐거워하는 교회들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풍요로움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무슨 믿음의 경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희일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또 뭐예요? 그 구원의 위에 만나로 채우시는 거예요. 만나로 채우시는 거예요. 예,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만나에 집중하지 말고요. 메추라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뒤에 계시는 출애굽시키신 여호와, 만나와 메추라기의 뒤에 계시는 참 살아계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